오늘이 주일이면서 설 명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미리 가족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시간에 이 예배 후에 아마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떠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명절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거나 혹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음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제사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일단 이 명절이 다가오면 이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번 설은 또 3년 만에 처음 이제 하게 되는 대면설이라고 해서 우리 교역자 중에도 어제 하루 종일 전을 부쳐야 된다고 했던 교역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명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음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한 이 모이는 사람들,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것이 많이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명절을 보내는 건 때로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는 것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이다, 가족이 공동체이고 귀한 지체들이다, 연합되어야 될 관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너졌기 때문에, 황폐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었고,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회복을 하고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새해에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혼자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것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과 믿음과 관계와 사랑들을 회복해 나감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회복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함께 회복을 이루어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함께 회복을 소망하며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답을 주는데, 원래 오늘 본문은 이 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2절까지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6절까지만 읽어도 벌써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지루해. 무슨 족보책처럼 사람 이름 쭉 나오면서 내용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하는 식으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도 읽으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무슨 사람 이름이 명절에 준비하는 음식의 가지수만큼이나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제가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하면 좀 지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지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혹시 그런 생각 드는 파트 없으셨어요? 이거 꼭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너뛰면 안 되나?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통독을 해나가는데 통독하다 보면 그런 파트 나오면 한 사람이 가끔 톡방에다 올려요. 이거 건너뛰면 안 돼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 파트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구절들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막 사람 이름이 족보책처럼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각 지파별로 제물 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제물의 내용은 보니까
똑같아요.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그다음에 뭐 이제 밀가루 얼만큼 해가지고서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12지파의 이름 그대로 반복해서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면 뭐 우리 같으면 그냥 한 지파가 이렇게 드렸고 나머지 11지파도 동일하게 드렸더라 이렇게 그냥 쓰여져 있고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때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도록 기록이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인내도 어떤 내용이든 다 꾹 참고 끝까지 다 읽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인내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위로도 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 이렇게 이름이 쭉 열거된 것도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 찾아낼 수도 있고 못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내용도 절대 헛되이 기록된 내용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잘 읽어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있을 것이고 소망도 있을 것이고 교훈도 있을 것이니 이제 그런 것들을 헤아리며 읽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장도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인내심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3장 속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1절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러면 일단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도자가 제일 먼저 이제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 나머지 제사장들이 함께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앞장을 섭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공동체가 함께한다.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 사람은 지도자라는 사실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 한 해 이 회복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누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말에 한 3일 정도 정말 오래간만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할 때 제 몸의 상태를 제 아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지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금식하면서 새해 말씀과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금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제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책임은 이제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도 함께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책임은 목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저랑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당해 나가는 것도 그냥 주어진 자리뿐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지금 여기서도 제일 먼저 이제 그 이름들이 거명이 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회복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성벽 재건 공사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벽을 세웠다 문을 달았다 정도가 아니라 들보를 얹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는 자물쇠와
빗장까지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대로 그냥 대충 성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문을 닫는 데 필요한 이 장치까지 다 달아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이런 것들을 할 만큼의 여유로운 형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무너진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에 어렵게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바벨론에게 뺏기고 바사에게 뺏기고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나랑 별로 상관 있는 것 같지도 아니한 이 성벽 재건 공사 굳이 내가 힘써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안정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방해하는 사람들 보긴 하겠지만 여러 방해와 위협, 핍박 속에서 이 일들을 재건하는데 대충 돌 갖다 쌓고 문짝 달고 끝났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빗장에 자물쇠까지 다 갖추면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형편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회복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내 형편 이전에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것에 힘써주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올 때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율법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율법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절차로부터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 아주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건 이제 가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광야에서 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야 그러면 먹을 걸 구하기가 보통 힘든 데가 아닌데, 그러면 그런 광야에선 눈에 보이면 그냥 잡아 먹어야 돼요. 눈에 띄면 재빨리 먹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이고 배고프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제 공사를 해나갑니다. 그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대로 조금 이 재건 공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문빗장에 뭐 자물쇠까지 갖출 정도로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협조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게 이 본문에서는 지금 드고와 귀족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 있는 거 꼭 아시죠? 특별히 이런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이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고 치우다 보면 그야말로 누구는 이제 열심히 만드느라고 정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다가 상 차리는 거 기다렸다가 밥 나오면 먹고 그 다음에 또 물로 앉아가지고는 설거지 전혀 할 생각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나고 열받는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어느 공동체나 보면 이게 심지어 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는 정말 이 명절에도 땀 흘려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뭐 명절 아니라 평주일에도 어렵게 와가지고 진짜 예배 간신히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뒷자락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점심만 먹고 가시는 분도 있을 만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열심인 사람과 열심히 아닌 사람이 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동물적 본성인가 해가지고 과학적 실험을 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이 쥐가 10마리 정도 되는 쥐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쥐 3마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시 이제 분류해 놓고서 이렇게 일하는 걸 지켜보면 그 3마리 중에서도요 또 금방 나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지 평범한지 게으른지. 그만큼 이제 이 집단이 늘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이제 섞여가는 것이 너무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어쨌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제자 베드로에게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제자 베드로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차례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제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요 라는 대답을 했고,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당부하시면서 끝에 한 말씀 덧붙이셨어요. 지금까지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이 힘들어질 걸 이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찌 되든지, 그가 어찌 하든지,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어찌하든지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벽 재건공사 하다 보면 열심히 정말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라, 우린 모르겠다라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힘써서 함께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왜 저 사람이 저 직분을 가지고 있니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역자가 됐으면 어쨌든 앞장서고 남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모습 그 이상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나 정말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든 안 회복되든 크게 정말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본문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외의 지역에서도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기브온, 미스바 이제 이런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걸 할 만한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 뭐 여리고처럼 드고와 뭐 이런 데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질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소망할 때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나갈 때에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또 한 부분을 이제 담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아진 한 부분을 중수하기 위해서 연결해 가지고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8가정이 70명의 인원으로 52일 동안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그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그 70명의 이름을 쫙 열거를 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빼놓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 심지어 할아버지 이름까지 이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 중요한 이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그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또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아니어도 그 딸들도 함께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딸들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당시 여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름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딸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잊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녀의 수고를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우리 성전 처음에 이제 교회 세울 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동참이잖아요. 자녀들이 저금통 깨가지고 이것도 교회 세우는데 써주세요라고 부모에게 맡겨놓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이 자녀들의 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었고요. 또 오늘 같은 날에도 어찌되었건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 한 세대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배워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신앙이 일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가, 저는 이제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진짜 이번에 교회를 세우는 자녀가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설교를 하고 성찬 집례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 다 장성해 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돼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걸 보면서 어려서 부모가 보여준 그 모범과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금장색과 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업은 드러나요. 직업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통치자라는 직업도 나왔고 또 제사장도 나왔습니다. 이거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물론 뭐 악하고 더러운 직업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뭐 기생나합도 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다말도 쓰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동역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동역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뭐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억되고 기록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전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금장색과 상인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쩌면 이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여 힘쓰다 보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잊지 않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잊거나 챙겨주지 못하면 그게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섭섭함과 아쉬움을 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경험을 합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미처 챙기고 섬기지 못해서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부족한지라, 저도 연약한 한 인간인지라 뭐 다 일일이 챙기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걸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뭐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부족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첫날 첫 시간에 결론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혹시 몰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좀 한 절 더 앞당겨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이 1월 첫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 흘리는 수고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며 열심 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들을,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이웃을, 형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섬기는 일로부터 부르신 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